네, 안녕하십니까. 버거대성의 주왕입니다. 네, 마음들이 좀 불편하시죠, 요즘에?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환경,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 불가사의한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려진 대로 이 주변이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건 말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육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요? 저 라이트가 지금 강렬하게 비치잖아요. 그죠? 근데 저게 만약에 수명에 다해서 이렇게 끊어졌다고 쳐보세요. 혹은 또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기 담화라고 할까요? 전구가 끊어졌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전기 에너지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몸이라는 건 이 껍데기 말고 이거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에너지의 몸이 있어요. 에너지의 몸. 그 에너지의 몸을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기로 된 몸, 영으로 된 몸. 그래가지고 이른바 생각으로 된 몸.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말씀이죠. 염체, 상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상념. 네, 서로 상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면 뭔가 하니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본래가 다 부처님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상대 세계를 살면서 이른바 말하면 또 다른 몸이 생겨났어요. 그 이른바 말하면 상념체라고 부르는데, 본래는 우리 뭐죠? 본래는 부처님이에요. 다른 종교 말로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본래 우리는 신. 본래 우리가 부처님인데,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 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과거에 우리가 저 태고 쪽엔 아주 저 먼 과거 때는 말이죠. 우리가 신이었대요. 우리가 신이었고 우리가 다 부처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그 하나의 세계로부터, 하나를 항상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혜의 세계고요. 사랑과 자비의 세계예요. 근데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뭐라 그래요? 뭐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하고 말씀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부처님 경에는 무명이라고 말해요. 한 생각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생각 핑긋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순간엔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잠을 자요. 잠을 청하려면 몸을 눕히고 뭔가니 눈기 코에 몸을 다 막아버려요. 그럼 잠을 청하면 잠이 안 온다고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도 뭐죠? 어느 순간에 잠이 스르륵 들어버리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너희들 분명히 알라고 그랬어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죽음을 익히기 위해서 잠이 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잠들게 되면 산송장이라고 하잖아요. 툭툭 쳐도 모르잖아요. 그죠? 바깥 감각이 다 막혀버려요. 그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잠을 통해서 죽음을 길들이며 또 꿈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가르친다 이랬어요. 꿈을 통해서. 잠을 자면 누구나 가다 꿈을 꿔요, 안 꿔요? 꿈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린 깨나고 나면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꿈속에서 뭔가 아슬하게 뭔가. 그러니까 잠과 꿈과 죽음이라는 게요, 이게 전부가 다 동의어예요. 다나토스. 동의, 같은 어원에서 나왔대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이 24시간, 우리가 뭐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도 있지만 이 잠자는 시간은 말씀이죠.
우리가 잠자듯이 죽잖아요. 그 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죽음을 길들이기 위해서 가사 상태예요. 안입이 설시니까 다 막혀버립니다. 꿈을 꾸는 건 뭐라?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뭔가 하니 죽음의 세계를 항상 넘나들며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여기 이 몸이 아니라 또 다른 몸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사는 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상념체 아니면 뭐라? 영체, 기체 여러 가지면 기르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르된 몸이니까 기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른바 향식이라고 해서 이른바 돌아가신 영가들은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러면은 정말 그분이 드실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니 내 음식의 향기 기를 마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항상 지금도 뭔가 기를 뿜고 있다니까요. 그 마음 따라서 생각이 자꾸만 바뀌잖아요. 생각이 자꾸만 바뀌어요. 그럼 뭐냐면은 나쁜 생각을 하면 뭐죠? 이게 정말로 말씀이죠. 상념체, 영체 그랬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신이었다고 그랬죠. 부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은 지금도 신이에요. 근데 무슨 신이냐? 자기가 진짜 참된 부처님이고 신인 줄 모르는 신이니까 그걸 귀신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신은 신이에요. 근데 뭐죠? 귀신이야. 또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설령, 악령, 영이라고 부르는 영.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 영혼이라거나 영체라거나 상념체라거나 기체라거나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은 뭔가 하니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니 또 다른 세계가 뭔가 존재함을 형용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 생각이 자꾸만 불령이 되고 생각이 자꾸만 바뀌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어때죠? 좋은 분위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개향, 정향 했잖아요. 그죠? 개를 잘 지키면 개향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뭐죠? 내 몸 가운데 좋은 분위기가 펼쳐지니까 그런 존재들은 이른바 말하면 몸과 마음 가운데 좋은 분위기가 발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나쁜 기운이 발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렇게 벚꽃의 통도 보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러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선도라고 선도 아시죠? 그죠? 악도 선도 그래요. 악업 선업 그러거든요. 업을 따라 길이 열린다는 거. 업도 업식 이 단어들이 전부가 다 허무맹랑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실제로 이건 제가 체험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떤 보살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얘기하시는데 참 제가 그날 참 느낀 게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이 보살님이 뭔가 하니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대해서 이것저것 푸념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듣기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고사님이 참 정말 정말 뭔가 굉장히 모질은 마음을 가지셨던 모양이죠. 하여간에 보살님이 자꾸만 얘기하니까 뭐라 제가 자꾸만 뭐죠? 맞장구를 칠 수밖에. 괜히 또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럼 또 마음이 상할 거니까 그러시냐고. 근데 듣기 보기도 남편이 너무나 좀 모질은 마음을 갖다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좀 그러셨군요. 저는 그냥 얘기한데 맞장구만 쳤는데요. 제가요 그날 만난 분들 여러분 계시지만 그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생면부지 알지 못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니 굉장한 적개심을 보고 적개심을 가지고 나를 막 노려보더니
막 싸움을 걸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꿈속에서 막 싸웠다니까요. 일종의 악몽이야. 그 막 싸우다가 어떤 힘에 이끌려가지고 잠이 깨버렸어요. 탁 깨고 나니까 몸이 흥건하게 땀에 젖어 있더라고요. 아, 꿈이었구나. 그러고 난데 내가 그런 꿈속에서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퍼뜩 생각이 짚혀가지고 낮에 내가 뭘 했었지? 그랬더니 다른 것보다 그 보살님이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모질으셨군요.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가졌던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싸우면서 얼굴을 자세히 어떻게 얼굴을 보게 됐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자꾸 이렇게 싸움을 걸고 그러나? 전화를 했더니 보살님 남편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스님이, 저는 생면부지거든요. 그 남편 본 적이 없어요. 스님이 어떻게 우리 남편 얼굴을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나 산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상념체라는 것은 제가 말씀했죠. 전구가 저렇게 켜 있어요. 전기 담화가 끊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라? 에너지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 불생불멸의 실체가 있어요. 불경에는 그렇게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중음신이라거나 중유라거나 무슨 영혼이라거나 영식이라거나 영가라거나 아주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조사해보면 진짜 수십 개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형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신 있고 식신 있고 이른바 말하면 그때 불신, 법신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상념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수행이라는 게 이 얼마나 정말로 자기가 말과 생각을 가다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 아내가 푸념을 하고 있는 모든 걸 뭐라?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거사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중음신이라는 게. 아들 딸로 오는 건 전생에 뭐라? 마누라의 연인이 아들로 오고 남편의 연인이 딸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 웨디피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너무나 함부로 살고 이런 괴질들이 퍼지고 막 이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반성해야 된다고, 참해야 된다니까요. 스님 병균 들어와서 돌아왔는데 아니에요. 반성과 참회라면 마음과 몸이 정제되고 면역력도 강화되거든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내가 남에게 가해를 탁 가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나쁜 말하거나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하죠. 그러면 스스로 마음 가운데 내가 벌 받지. 기가 막히게 그로프 박사 책에 나온대요. 서양 사람들이 정신분석 같은 걸 하는데, 정신분석이라는 건 하나하나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선 분석을 하잖아요. 그 정신분석에는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영적인 측면이 개재가 안 돼 있어요. 정신분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윤회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로프 박사 리포트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데, 저처럼 말씀이죠. 꿈속에서 뭔가 누구하고 막 싸우다가 보니까 자기가 막 때렸대요. 때리다가 보니까 딱 얼굴 보니까 자기들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때리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이냐고 정신과 의사한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상담이 들어온 거야. 꿈속에서 내가 날 패했다. 이러면죠, 일체가 유심조라 마음은 무한한 상상력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이 가해를 가는 순간 이러다 내가 벌 받지. 벌 받는 나의 양상을 떨거덕 찍어버립니다. 이 상념이라는 건 상대방이 가해를 갔을 때 상대방도 물론 나에게 악감정을 받지만 나 자신도 벌 받지 응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상념체가 있습니다.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하면요, 네, 이거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요, 무슨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을 쏘아 올립니다. 달나라도 가요. 왜 그래요? 달나라에 가 살라고, 화성에 가 살라고. 유명한 그 누굽니까? 영국의 어떤 대재벌, 어마어마한 화성에 가서 사는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막대하게 들어서 자기가. 왜냐? 지구의 앞날이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명백히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괴질도 괴질이지만 원자폭탄이다, 핵이다, 뭐다. 그러면요, 지구가 지금부터 과거로부터 말씀이죠. 지구에 보면 빙하기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빙하기라는 게요, 너무도 놀라운 것들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아일랜드인가 어디선가 말이죠, 화산이 터졌습니다. 화산재가 고공 몇백 킬로 상공까지 떠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화산재가 지구를 감싸고 도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태양에서 오는 태양열을 차단을 해버립니다. 지구 전체 온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에서 뭔가 핵이 터지거나 이러면 핵겨울이라는 거 들어보죠? 핵겨울? 그 이른바 말하면 핵폭탄으로 무슨 핵폭탄 이런 거에 땅 터지면 태양이 하나 뜨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멀지 않은 곳에. 그럼 다 타버리고, 그 반경에 있는 건 한 반경 100km, 200km 다 타버리고 죽고, 그 다음에 뭔가니 어마어마한 그 화산재로 인해 가지고 지구 상공에 떠 가지고 지구를 돌면서 태양열을 차단해 버리면요, 지구는 빙하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만 뭔가니 멍청한 짓들을 자꾸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불안하고, 보세요, 낙타도 불안하겠죠. 저 중동에 있는 낙타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라니까요. 하나라니까요. 조류독감니 싸스니 왜 또 우리나라에 저 중동에서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괴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냐고. 한 사람이 막 번져나가는 걸 보세요. 너무 겁낼 건 아니지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과 몸으로 몸에 지금 뭔가하니 번져나갈 수 있는 소인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그러니까 옛날에 천지 하늘과 땅에 이상한 그런 변고가 있고 그러면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돼요. 나라님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참여를 안 하면 독이 몸속에 그냥 쌓여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이른바 독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우리 몸 가운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분명한 사실. 나밖에 모르고. 정말로 말씀입니다. 상징적으로 왜 또 가장 한국에서 최고 가는 병원이라고 하는 삼성병원이 걸려가지고 말씀. 거기가 최고니까 글로 막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그냥 이 껍데기로만 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 지난번에 말씀했죠.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라고 했죠. 그죠? 말은 마음을 담는 도구죠.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음파라 그러잖아요. 성대를 울려서 나오는 게 고막을 때립니다.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 가운데 뭔가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라고 했죠. 뇌파라는 게 또 있다니까요. 연파라는 게 있다니까요. 전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마음들이에요. 그 일체 유심조니까 뭔가 하니,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뭐죠? 부정적인 뭐예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가잖아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기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에서는 에너지 그러고 말아버리지만 이게 이제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차이죠. 에너지 그러면 말아버리지만 동양에서는 살기, 활기, 도끼 이러잖아요. 거기 뭔가 레떼를 다 붙인다니까요. 그게 모이고 뭉쳐봐요. 독성 물질이 되잖아요. 독성 물질이 결국 뭐죠? 거기 상념이 딱 들어가 버리면 어때죠? 바이러스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 죽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바위가 죽어 있다고요? 그런 소리 마세요. 지금 이른바 말하면 바이러스를 뭐라는 거 아니? DNA, RNA 그게 막만 씌우 이른바 말하면 아미노산의 이른바 단백질의 결정체라고 불러요. 여러분 단백질이라는 게 DNA라는 게 뭐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DNA는 그걸 막을 쓰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계시거든요. 우리 모두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했죠. 본래 신이었다. 본래 부처였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빛을 몰아 싸고 있는 막, 빛을 싸고 있는 막이래요. 근데 전자를 깨뜨리면 광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 바로 뭐냐면 무명이 어두운 게 아니라 광명을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신이었지만 신은 신도 악신이 되는 거죠. 호보 선신이 되기도 하고 생각의 생각. 한 생각으로 우리가 삥끗하면 천당지옥이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질들이 뭔가 하니 난무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게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살기가 강팍해지니까 점점 마음들이 말이에요 흉흉해지고 당장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경제가 나쁘다고 계속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죠? 설상 뭐라? 가상인 거예요. 나쁘다니까 더 그러니까 뭐냐? 이럴 때일수록 뭐라? 좀 더 강인하게 이겨나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참여하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정치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정말로 곳곳마다 너무나 많이 말이죠.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항상 나쁘다는 게 뭐냐면 자기하고 자기 가족밖에 몰라. 자기하고 자기 가족.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나보다 남 생각하는 게 선심인데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게 뭐라? 악심이거든. 내 가족. 그 세월호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막 일어나고 괴질이 번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그냥 뭐 중동에서 들어왔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결국 중생과 부처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뭐 같으세요? 중생과 부처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은 바로 뭐냐면 자비요 사랑이에요.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이 쳐 있으니까 뭔가 하니 어둠을 조장하는 것이고요. 그걸 부수게 되면 뭔가 하니 하나가 되니까 그만큼 사랑의 힘이 커지는 거고 그만큼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우리 각자가 그래야지 점점 이렇게 위축돼 있으면 점점 더 뭐라 중요한 건 뭐라 죽어라 한다 그랬잖아요. 좀 용감하게 뭔가 자기 단속을 잘 알면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것처럼 자기 최선을 다하면서 또 열심히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명백한 사실은 우린 육신은 뭐라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린 잠을 통해서 뭐죠? 죽음에 익숙한 삶을 사는 거고요. 우린 잠자듯이 죽는 거니까. 꿈을 통해서 뭐라?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자꾸만 배우는데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메시지 같은 건 깨고 나면 뭐라? 파동이 다르고 안입이 설시니까 뭐라? 이건 전혀 또 다른 차원의 버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악몽 말씀드려 악몽의 반대 선몽도 있잖아. 선몽이 뭐야? 내가
의식이 정말로 꿈속에 들어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시간과 공간을 꿈속에는 5분이 일생을 사는 수도 있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버리면 내가 미래를 보는 수도 있잖아요. 악몽만 있는가 선몽도 있잖아요. 악령만 있는가 설령도 있잖아요. 내가 자꾸만 설령의 길을 가고 선신의 길을 가고 선몽의 길을 가고 그런 차원으로 자꾸만 진보되고 진화되는 그런 삶을 사시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얼마나 의미롭게 사는가 항상 반성하고 돌아봐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1일 삼성이라는 것처럼 하루에 세 번 이상 항상 반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항상 벚꽃 대통을 통해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네. 그런 미지의 세계도 많이 알게 되고 네. 또 스님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 어두웠던 마음도 굉장히 밝아지고 네.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벚꽃 대통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네. 백고자 선사님들이든가 네네. 대선사님들이 그 강의를 법문을 하시러 오실 때 어떤 큰 스님께서는 네네. 주장자를 들고 네, 탁 나오시는 치시고. 그거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법문을 하시는 중간에 네. 그냥 탁탁탁 치시든지 네네. 또 어떤 스님은 그냥 크게 활 소리를 그냥 크게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정신을 이렇게 맑게 네네. 해주시는데 네네. 그런 거가 진짜로 필요한 건지 네네. 아니면은 그 주장자를 이렇게 소지하게 된 거는 어느 때부터였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 여쭙니다. 네, 박수는 아주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했어요. 네, 사실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뭐 영화 미소라거나 무슨 이른바 다다탑의 반분자라거나 말을 떠난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라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뭐예요? 상대방의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매개 수단을 통하잖아요. 근데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면 깨달음이라는 건 뭐죠? 깨달음의 경지라는 건 하나의 세계잖아요. 그럼 말이 필요 없는 사람, 말이 필요 없는 세계가 정말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심전심에 네 그런 세계거든.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말이 필요 없어요. 눈만 딱 봐도 뭐라? 알아요 몰라요? 눈빛으로만 알 수 있죠. 이른바 덕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유명한 덕산 선감이라고 유명한 아주 선사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그 같은 시대에 샀었는데 임재 스님들 말씀이죠. 덕산 스님 뭐냐면 누가 질문을 부처란 누굽니까? 마음은 뭡니까?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마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설명해?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라? 순간적으로 깨달은 자는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아들 딸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들 딸들이 뭘 잘못해요. 그럼 매 맞을 때는 아프지만 100마디가 필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타일고 하다가 매를 치면 뭔가 하니 매를 맞을 땐 뭐예요? 기억이 생생하다니까. 뭔가 우리가 매를 맞을 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열심히 정진하던 사람 가운데는 뭔가 하니 이 마음의 세계는 묘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 잠을 청합니다. 그럼 내가 잠드는 순간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몸에서 어떤 긴장이 풀리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다가 잠 속에 들어가다 보면 뭔가 하니 꿈을 꾸는데 스님 어떤 사람은 꾸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 꿈을 꿉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일러주는 거니까. 또 다른 차원의 마귀, 잉불잡난 격별성이라 화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차원들이 차원마다 아까 말씀했죠?
원자의 차원, 전자의 차원, 광자의 차원, 쿼크의 차원, 그렇게 뭔가 힉스의 차원, 이른바 말하면 에너지가 질량화되려고 한다면 중력자 힉스란 힉스 질량,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학자들이, 소립자 물리학자들이 저 뭐 CRN 세븐 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네바에 30km짜리 거대한 강입자 중입자 가속기를 만들어가지고 원자를 막 깨뜨려 버립니다. 서로 충돌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소립자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힉스 이전에 뭘까? 더 큰 걸 또 만든대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막들이 다 있는데 그 막들, 차원이 다른 세계들이 서로 몽고하니 이게 불잡난, 서로 경막이 쳐져서 서로 해코지하지 않는데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이 산자들에게 참 영향력을 행사한다. 좋은 영향력인지 뭐 천우신조라 좋은 영향력이 모르겠는데 해코지하고 이런 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차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보단 뭐죠? 그냥 한 방 후려가기면 정신이 번쩍 나면서 어떤 순간에 그 방이 깨달음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자같이 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임재할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덕산 스님이 말이죠. 덕산 스님이 계속 때린다고 했다. 그러면 네가 가서 묵고선 덕산이 때리려면 멱살 잡아서 뒤로 밀어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덕산 스님이 때리려니까 불법의 대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뒤로 밀었더니 뭔가 아니 깨달은 거죠. 아, 누군가가 이거 코치를 받고 왔거나 누군가 아는 놈이구나. 그럼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내 방여들로 날아가 버렸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른바 선가의 보도같이 뭔가 마음과 마음을 깨쳐주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이 아니라 말이 뭐라? 마음이라고.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전파가 아니로 마음이에요. 텔레비에 화면이 나오면 그걸 보고 울긋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몽둥이 하나가 뭐예요? 뭔가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언어랄까요? 아니, 부처님께서 딱 꽃을 한 송이 들으니까 뭐예요?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었다잖아요. 가섭에게 이 법을 부촉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웃지 않는데 뭔가 염화미소라고 한 것처럼 마음과 마음이 말이죠. 마음과 마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가 됐다는 징표예요. 하나가 됐다는. 네가 봤냐 못 봤냐,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많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달을 가리키려면 손가락을 들어서 가리켜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얼마나 통했고 하나가 됐냐는 그런 염화미소 같은 방법도 계셨고, 그러면서도 부처님께서는 84,000 대장경을 남기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광설을.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 거 아니? 중생들이 근기가 다 다르니까 한 사람도 응기방편, 대기방편이라서 한 사람도 정말 놓치지 않고 다 깨우치려고.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방편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가르침이 다 여러 가지 차원으로 시설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심이라거나 이른바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 이건 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통하는 게 있는 것처럼 이심전심이고, 그 신통이라는 게 전부 다 뭐냐면 타심통이니 전부 다 신족통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뭐죠?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3차원의 세계를 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막혀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저절로 알 수 있는 경계가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끊임없는 수행 가운데 나오시는 그런 그 세계들이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는 방을 치고 할을 하면서 뭔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또 누가? 네, 저기 계시구나.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지하철역을 보면 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영이 맑다느니 뭐 네. 미륵불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말을 네.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불교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미륵부처님의 이야기를 하시니 네. 저희 같은 물사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저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선 말씀이죠. 미륵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죠? 미륵불은 이제 첫째로 뭐냐면 이 지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게 좀 흉흉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기 전엔 또 다른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카샤파 가섭불이었대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서가모니 불 문명이에요. 다음엔 미륵불의 문명이 온다는 거예요. 용화세계가 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내가 미륵불이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미륵불의 후신이다. 그런 분이 강증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대충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른바 말하면 제가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알가하고 싶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 어떤 깨달은 자라거나 체험을 한 자들은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요. 부처님 무서운 줄 안다고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흘러내려면서 그 다음에 내려면서 그들은 깨달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 교단의 세력을 융숭시키고 번창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류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혹세무민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법 시대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강팍하고 어렵거든요. 보세요. 괴질들이 돌고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 저도 그걸 봤어요. 그러면 제가 본 적 있어요. 뭐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좌우지간의 말씀이죠. 이것만 하나 분명히 생각하세요. 이른바 정통 어떤 종단이랄까? 부처님을 모시고 미륵불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오시고 뒤로 오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말씀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사냐에 달려 있어요. 걱정거리가 매일 많이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해결됩니까? 걱정거리가 많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해소가 되냔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96%는 의미 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무의미한 걱정을 하고 4%는 뭐라? 불가항력적인 어떤 측면을 걱정한다든가 뭐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는데 지하철역에서 뭐 하고 이런 사람들 거의 가다 몽고하니 드러내놓고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내놓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 그러니까 미륵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미륵불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내가 신이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신은 나를 갈고 닦아야지.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하는 게 중요하지 미륵불을 찾고 뭐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찾는 것도 왜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부처로 끊임없이 연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에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서 탈이지, 그치?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 약사의 불, 관세음보살 한두 곳도 없이 많아서 난리지. 다음번에 미륵불이 아니라 미륵보살로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고 닦으면 대직경 월장불에 뭐라고 하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명백히 알아두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은 영화 세계에서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고 닦으면 될지 무슨 그 사람들은 불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불교 불자도. 여기서 갈고 닦으면 저절로 뭔가하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용화 세계에 나서 미륵불 회상에 태어나면 미륵불의 제도를 받게 되는 거지. 여기서 잘못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신뢰할 대상들 경전도 많고 말이죠. 그 사람은 84,000 대장경을 하지 않아요. 자, 하나만 꼭 명심을 하세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 믿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뭔고하니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투철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를 믿는 것이냐? 거짓 나를 믿으면 이건 악령이죠. 내 마음 가운데 뭔고하니 그릇된 나를 다 청산하는 끊임없이 정화하는 기도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항상 드린 말씀은 기도는 바로 뭐예요? 기도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왜냐?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합니다. 몸이 마음에 있지 않아요. 부처님은 하나잖아요. 미륵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달라요? 다 변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부처님 법신불은 하나이고 그 다음에 와서 중생 제도라 오셨다가 하늘에 다른 하나지만 다 비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일 뿐인데 지금도 부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대상이 많고 84,000 대장인데 무슨 또 별다른 미륵불을 믿어요. 별다른 미륵불을 또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믿는 것도 지금 믿는 거 하나 잘 믿어라. 내 자신을 뭐라? 부처님으로 만들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뭐라? 가다듬으라. 가다듬.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